시편 6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67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67편은 7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또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먼저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말로는 자세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처럼 그 의미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 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할 때 그 자세히라고 번역된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자주 가다, 자주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다, 자주 찾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한 번 깊이 여러 시간 공부하고 또 한참을 또 놔두고 그런 표현이 아니죠. 자주 찾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자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히라고 번역된 원어는 또 하나의 뜻이 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하다, 찾다, 구하다. 그러니까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읽으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랬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광맥을 찾듯이 금은 보화를 구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읽으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질문하다, 문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다, 자세히 읽다라는 의미는 반복해서 읽고,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은을 찾는 마음으로,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질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의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우리는 질문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자세히 읽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읽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어구나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67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뭘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6절에도 보면 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또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7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동일한 옥구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의미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여 자, 민족들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에게서 시작해서 자, 민족들로 나아가죠.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로 나아가고 모든 민족들로 확장이 되죠. 자, 5절도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이렇게 시작해서 5절 중반부에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자, 복음이 전해질 때 먼저 어디서부터 전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요 땅끝까지 전해지죠.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뭐하게 하시며 되어 있습니까? 찬송케 하시며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도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결국 찬송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리고 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외적인 모습이죠. 7절 마지막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셨죠? 자, 그리고 이 67편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이유, 즐겁고 기쁘게 노래해야 되는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으시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의미는요. 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 가장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자, 어미가 이제 젖먹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깊고 넓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복을 주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또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니 67편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그 얼굴이 계속 그 얼굴빛이 나를 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녀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죠. 그러면 얼굴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보시면 주의 도를 만방에 알려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2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도라는 건 뭔가요?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길을 걷고 계시죠? 자동차 길은 눈에 보입니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길이 있는 거 아시죠? 바다 위를 항해하는 큰 배들도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짐승들도 자기들이 다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거리를 바쁘게 뛰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요, 질문을 합니다. 자,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뛰어가십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는 가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달려가는 그 인생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망의 음부를 떠나서, 사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천성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에게 주의 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주의 도를 보여주는 것을 다른 말로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없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천성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네, 그래서 주의 구원을 5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을 5절이 아니죠. 2절 후반부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자,
열방은 기쁘고 즐겁고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무엇이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이 세상에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와 국가 간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뭐 회사끼리도 분쟁이 있고 그죠? 소송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 앞에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하나님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정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죠? 뭐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국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그죠? 오해를 받으셨거나 우리 성도님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십니다. 원수 갚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응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로 확장되고 모든 민족들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이 아닙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땅 위에 열방을 뭐 하신다 그랬죠? 치리하실 것이라. 이거는 천년 왕국 때 시작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나 천년 왕국이 되면 어때요? 가시적인 통치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셔서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치리하실 겁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 노래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고 가시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땅이 뭘 냈다 그랬죠? 그 소산을 내었도다. 그 말은 소산을 내었다는 것은 뭐죠? 땅이 곡식을 내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땅의 곡식 중요하죠?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는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의인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천국 곡간에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죠. 자,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이 곡식들이 거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곡들을 완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67편의 관찰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67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세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하죠. 그 중에서도 복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 복을 추구하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떠나가 버릴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놓고 떠나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67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우리 하박국 성경 찾습니다. 하박국서 2장 1304페이지 1304페이지 하박국서 2장입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12절 1304페이지 하박국입니다. 자,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 읽으시면 들으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인류의 전쟁사가 생각나지 않나요? 자, 읍을 건설하는데 뭐로 건설해요? 피로. 그리고 불의로 뭘 건축합니까? 성을 건축합니다. 자, 인류사가 세계사가 증거하는 온갖 전쟁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생명의 값이 치루어졌죠.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결국은 뭐죠? 자, 피로 읍을 건설하는 겁니다.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가 지하자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결국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기업,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권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무엇으로 수고해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그렇죠? 열국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말이죠. 자,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헛된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길이 있는데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그곳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헛된 일로 곤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이 아니죠.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탈취물을 얻고 이 세상 권세의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얻고 이 세상 즐거움을 얻고 안락함을 얻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복,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시편 39편 6절에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들이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고 부끄럽게 재판에까지 가는 재판정까지 가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죠. 얼마 전이었죠? 한국에서 뉴스 들으셨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진 엄마에게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을 먹여서 죽여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이사야 성경에 보면 소도 그 주인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 그랬죠. 그죠? 부모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돈 때문에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를 돈 때문에 그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재물이 마지막 시대 이 재물이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인생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육신으로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 쾌락, 이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되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재물이 필요하다면,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십니다. 자,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오는 세상, 내세죠. 죽음 건너편의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바로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을 소망하지 못하면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을 어찌 바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겁니까? 결국 더러워지고 쇠하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지나가는 것, 허무한 것, 불타버릴 것, 그리고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그죠? 우리가 잠깐 몇십 년, 몇 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와 같다고요?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찾으셨습니까? 27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하라고요? 누룩.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이죠. 율법 행위고, 그리고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엘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권력도 있고 세상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 학식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이 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킴으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장과 절은 중요한 것은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다시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입니다. 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우니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요. 네? 부활도 없고 뭐도 없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거니와.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인 거예요. 자,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뭐죠? 끝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 오경도 읽고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 학식도 있고 이 세상 그 당시에 엘리트 계급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권세도 있으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지식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생각들, 그들의 믿는 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룩처럼 번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고 누룩의 특징이 있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죠? 부풀어 오릅니다. 예를 들면 자, 밀가루 몇십 그램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십 그램의 이 밀가루가 수백 수천 그램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니까. 그죠? 자, 근데 그것이 참이 아니죠. 그죠? 거짓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와 명예와 축복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누룩처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은 전염병처럼 번지는 효모를 가지고 있죠. 효모 아시죠? 그래서 가루 섬 안에다가 조그마한 누룩 한 덩이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잠시 후면 전부 다 몽땅 누룩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 이 사두개인의 그런 생각,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복도 받아야지, 거기에 그것을 크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러면 그것을 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복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죠? 자주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까 시편 67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알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3절 안에 복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뭘 약속하셨죠? 자,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의미를 확장되면 이게 의미가 확장되면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삶의 터전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의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복을 얻는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죠? 자,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성경이 증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시편 찾습니다. 133편.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899페이지. 시편 133편 3절.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죠?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랬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모두 형제들입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아들의 영이죠. 천국 가면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시고, 그죠? 그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비유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 성경에 보면 아들의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인 거예요. 형제. 예수님은 맏아들. 그죠? 성경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 그래서 자, 형제가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함께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죠? 자, 신앙생활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늘에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God's family. 그래서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 받으셨죠? 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라 그랬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딨냐. 모세오경 잘 믿고 율법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았으면 됐지. 누룩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누룩이에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게 크게 보이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너 내게 절만해.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크게 보이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반복해서 찾아서 읽어드렸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6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내가 오늘날 뭘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이 복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근본적인 일이 영생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성도님들에게 천하만국, 이 세상의 온갖 금은 보화, 셀 수 없는 현금, 온갖 권세, 즐거움, 쾌락, 오늘 밤 다 안겨준다 해도 오늘 밤 누리고 잠시 후에 그 목숨을 앗아가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시작점이에요. 이 영생의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 영원한 복.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하늘에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는 겁니까? 뭐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자, 조금 전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처럼 네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라는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조건 붙여주셨습니까? 안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 버렸어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조건 붙인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생각나신가요? 이제 막 서기 시작하니 걸음마 이제 막 시작한 그 아이를 좀 상당히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부모님이 그 밑에서 두 팔 벌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주저없이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막 돌진한 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아이가 뭘 안다고 무슨 지식이 있기에 높은 데 올려놨는데 밑에서 부모가 두 팔 벌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그죠?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부모의 두 팔 벌린 가슴으로 그냥 자기 몸 던져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안 그러면 저주를 내리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랬죠. 왜 첫사람 아담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았죠? 하와도 만들어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권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설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모든 인생들에게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예수님 먹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 대신 다 가져가시고 핏값 다 흘리시고 다 갚아놓으셨다. 용서해 놓으셨다. 기억지도 않겠다. 제발 좀 믿어다오. 내가 널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고 네 죄는 다 용서되었다. 생명과 되는 나를 먹기만 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먹으라, 먹으라. 부모가 해주시는 음식, 부모를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때요? 의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죠?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영생하는 떡으로 주셨어요. 먹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진실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민족들로 나아가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도가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오늘 우리 시편 67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대해서 배우셨죠? 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생의 복이고 그리고 그 영생에 걸맞는 하늘에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을 몸, 그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부활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또 누리고 누릴 겁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죠?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서 찾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1246페이지 1246페이지. 여러분, 이 세상 재물을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 아시죠? 그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재물을 뭐 누려본다고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가요?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소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같이 보실까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는 같이 볼까요? 마침내 복. 그죠? 결국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7편 말씀을 배웠습니다. 3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찬송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그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마음을 오늘 또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습니다. 실지하는 그 나라를 주셨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늘의 권세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 허탄한 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허무한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